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뒷부분 지난 시간에 안 나눴는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어서 오늘 이제 뒷부분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정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정죄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정죄는 이제 심판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 보시면 돼요. 결국 그 정죄, 그 심판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써 예수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제 정죄는 이것이니, 그렇죠? 그 정죄, 그 심판이 뭐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 오는데 결국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함은 빛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뭔가 의를 구하여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이 선한 동기,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이 선한 동기가 결국 뭐예요? 빛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결국 예수께 가면 그 삶이 인정을 받는 것이니, 그 예수께 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 착하게 살았어. 그나마 착하게 살았어요. 예수가 와서 의롭게 살아라 그래요. 그럼 나는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 착한 일 했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나는 진리를 따랐어요. 이런 어떤 이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진리를 찾고 의를 구하고 의를 따라 살았어.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예수가 왔더니 그런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행위가 그 예수 안에서는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뭐 착하게 안 보여도 나름 착하다 생각했고 그랬던 이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죠. 그렇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더럽지만 나는 그 속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셨고 그렇게 또한 가르치시고 그럼 나는 결국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부끄럽지 않겠죠. 그렇죠? 나는 못된 짓만 했어. 못된 짓만 했어. 내가 볼 때 난 못된 놈이야. 그렇죠? 근데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 그 의를 가르치시는 예수 앞에 가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죠? 나는 돈을 좋아하고 욕심이 많고 그래. 근데 예수가 와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예수 앞에 가고자 하겠어, 안 가고자 하겠어요? 안 가고 가야지 하겠죠. 자,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구나.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자, 어찌됐건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께 가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를 그럼 안 믿는가? 왜 안 믿습니까? 지가 더럽고 악하고 욕심이 많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 예수를 안 믿는 거구나. 그렇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꼬락서를 보니까 막 믿기 싫은 거죠. 그렇죠. 워낙 고락소리 그렇죠. 또 그 이유가 하나 있겠고 그냥 그런 꼬락서니를 떠나서 자기 죄를 모르고. 네?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를 안 믿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행위가 나타나. 자기 행위가 그 악함이 드러날까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난 착하니까. 그나마 착하니까 착한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사실은 그냥 물론 일반적인 삶 어떤 이 사람과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지만 우리가 근데 성경적인 우리 소위 성경적이라 했을 때 성경 속에서 어떤 의로운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그런 어떤 이 표상을 생각했을 때 야곱은 그런 축에 전혀 속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죠?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그거 뭡니까 그거 나무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얼룩달룩한 나무를 보여줘가지고
걔네들이 애를 뵐 때, 양들이 애를 뵐 때, 그걸 보여주는 그 신풍나무, 그걸 보여주면, 그게 얼룩달록한 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룩달록한 무늬의 새끼를 베고 그 양이 생기면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은 나반에게 주고, 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양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그 신풍나무가 맞는가? 하여튼 그 나무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주술행위입니다. 그게 주술행위. 과학적으로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 낳는데 산모 앞에 내가 여기다 정말 진짜 슈퍼스타의 얼굴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내 애가 그 애 닮은 애처럼 태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내 닮은 애가 태어나는 거지. 그 슈퍼스타의 얼굴, 그 사람들의 얼굴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거의 주술행위입니다. 주술행위. 그걸 했어요. 야곱이. 그 정도로 욕심이 강했던 거죠. 그렇죠? 자기 애가 굉장히 강했고. 그런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잘 받아들여집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고 우리 편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제로 여러분 자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이 꼬락서니를 보고 이런 꼬락서니를 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그는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쉽게 그것이 잘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실망하냐면 늘 실망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꼬락서니인 나를 보면 그렇죠? 받았던 사랑이 거의 무의미해질 정도의 어떤 이 꼬락서니의 나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엄청난 실망에 빠지죠. 그렇죠? 이게 믿는 건가?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상태예요, 그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좀 말씀을 간단히 나눴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그런 말씀과 좀 대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럼 결국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됐습니까?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정죄를 이야기하죠. 정죄가 뭐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받았다는 게 뭐니? 정죄가 뭐니? 뭐가 정죄의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이미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받은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뭘 받았다 그래요?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 소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 받은 겁니까? 받은 거. 자, 정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 가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럼 저들이 왜 안 믿는가 생각해 봤더니 뒤에서 뭐라 나와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놈이 악한 놈이라서 예수 안 믿는 거야. 결론이 그래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하다 안 악하다? 악하지 않다. 악하게 살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빛을 원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에서 굉장한 어떤 이 자부심을 느끼죠. 아, 역시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생겼어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내가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떳떳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떳떳이 나갈 수가 있죠. 세상이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탤런트하고 다 연예인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지금 제가 대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세상은 잘생긴 사람 좋아해. 나 잘생겼어. 그럼 뭐 하겠다? 세상에 떳떳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자, 하나님 진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진리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근데 내가 진리를 행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그걸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세상이 못생긴 사람 싫어해. 나 못생겼어. 그럼 떳떳하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못생기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떳떳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그렇죠? 그럼 나는 진리를 따르지 않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자를 좋아해.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죠. 예? 그러니까 진리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빛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자들이다? 진리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도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정확하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는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순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밑에 내용을 다 먹어치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봐야지 나의 속에서 어떤 떳떳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네 속에서 찾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잘 이해하십시다. 자, 인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천국이랍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 뭐 구원, 뭐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계세요. 자, 사람은 이제 다 죽어서 다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하죠. 됐습니까? 그럼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하면 돼요. 남 생각할 필요 없고 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다 그 얘기 듣고 왔잖아요. 그쵸. 죽고 난 뒤가 두렵잖아요. 그쵸. 죽는 게 두렵고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라도 있으면 좋은 데 가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 근데 천국 있대요. 와, 지옥도 있대. 와, 씨, 큰일 났네 이제.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네. 나 천국 가야 돼. 자, 우리 그 생각 했잖아요. 당연히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럼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자,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 믿음을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끝났네. 뭐 게임 끝인데. 게임 끝인데.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나는 믿어. 근데 여기에 안 믿어. 안 믿었어요. 여기 안 믿어. 안 믿어. 자, 안 믿는 자가 있어. 안 믿는 자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죄인. 예? 불신자. 그렇죠. 뭐 지옥의 땔감이라 그러잖아요. 불타는 지옥의 땔감이. 그 사람들 이제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옥 씁시다. 안 믿는 자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됐죠? 우리 이래 생각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좋아.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럼 결국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구도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런 구도는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자, 정죄는 이것이니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 것이요, 심판을 안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심판이고 뭐가 심판이 아닙니까? 믿는 거. 믿는 게 믿음이 기준이죠. 예.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 굉장히 예정론적인 어떤 발언이죠. 예. 왜냐면 이미 받은 거래요.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럼 나는 지금 믿어. 그렇죠? 믿어서 나는 심판을 안 받는 거야. 나는 믿는 자로 예정되어 있었네. 됐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지금? 이미 심판 받은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심판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믿지 아니하기로?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예.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 볼 때 굉장히 우리는 간단한 논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믿었습니까? 예수를? 엄마 뱃속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지금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실 짓고 하세요, 빨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며칠,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뭐예요? 안 믿는 자였잖아요. 네. 그럼 나는 안 믿는 자로 정해져 있었네.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왜 믿고 있지? 아, 나중에 믿는 걸로 정해져 있어. 그딴 식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딴 식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아, 봐, 믿는 자 정해져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정신 좀 차리십시다. 그딴 식 얘기 아니에요. 제발. 그리고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지만,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제발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가 다 씹어 먹고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역시 나는 진리를 따르는 행하는 자니까 역시 진리를 따라 예수께 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떳떳이 나갔던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똑같이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진리를 알고 있어. 여전히 아직도 저기 기복신앙에 쌓여가지고 저기서 저런 아직도 그런 기성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불쌍한 인간들 그러면서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어. 그럼 진리 모르면 구원 안 받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자, 내가 복음을 몰라. 자, 진리를 몰라. 예를 들어서. 소위. 근데 예수는 믿어.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근데 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복음도 다 몰라. 제가 하는 어려운 얘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얘기 몰라. 사실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도 얘기 안 하잖아요. 1차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조금 알아들어도 말하자니 너무 이것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믿음, 구원, 천국,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조물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걸 다 깨부시고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속에 틀지어진 이런 구조가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에요. 그게 해집고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스러워져야 돼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나는 믿고 있다, 진리를 알고 있다의 정도로 안심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무엇에서 안정을 취하세요? 뭐가 여러분을 평온하게 합니까? 안전하게 합니까? 자, 심지어 우리는 뭘 안 하냐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우리가 소위 이전에 했던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같은 것도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이잖아요. 모였다가 또 한참 졸다 가고. 네? 유튜브로 듣지도 않고 다시 그 졸았던 거 왜 들어서 저도 잘 안 듣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것도 없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뭐가 진리인데요? 뭐를 진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좀 올게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야겠어. 그래서 뭘 찾는단 말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뭐를 찾아요? 방법을 찾죠. 그렇죠. 그 방법을 성경에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려줬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믿음이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 믿음이 방법이면 여전히 그 믿음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예수가 나를 믿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을 것이다. 우와,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나 예수 믿을게요. 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그 방법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 구조 속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것이 정죄고, 그렇죠? 심판이고, 네? 천국 못 가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래 시작해요. 뭐 저도 똑같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것이 방법으로서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렇게 그 믿음이 튼튼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보이십니까? 뭐가 안 보이실까요? 자, 믿음이 방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은 인간들에게 뭐가 됩니까? 실력이 돼요, 실력. 믿는 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인데, 믿어. 그럼 누가 더 잘 믿나의 내용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이 신앙이 인간 안에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인간의 뭐가 돼요? 실력이 되어버리죠. 누가 더 실력 좋으냐? 누가 더 신앙이 좋으냐의 이야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뭐다? 누가 그 믿음의 실력이 더 좋은가에 겨루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이 믿음이 더 좋으나 이야기가 똑같이 진리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진리를 얼마나 더 잘 아느냐, 많이 아느냐, 깊이 아느냐의 얘기를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실력을 나누죠. 진리를 더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깊이 아는 사람, 얕게 아는 사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 믿음은 인간에게 실력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뭐밖에 없었다. 그냥 나 자신.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내가 얼마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내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마찬가지고 진리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는가. 그렇죠? 그럼 제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이때까지 알게 된 건 뭔데?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래 물어보니까 모른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천국 가기 위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 여전히 그것은 내게 실력이 되는 거고 그 실력을 가진 자로서의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의 주제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의 이야기. 그렇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 묵상하는 거 좋죠. 말씀 묵상을 한 뒤에 뭐 하라 그래요? 살아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살아내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뭘 해야 순종하는 겁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너무 허황된 걸 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게 실체 같아요. 내가 순종한다는 게. 왜? 내가 보이니까, 나만 보이니까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실체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걸 실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물어보면 뭐 했냐고요. 어느 친구 돈 좀 주었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건데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겠다. 이제 좀 접목이 되세요? 이해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을 알죠. 뭡니까? 기도. 율법.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실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철저하게 지켜 나갔어요. 그걸 하나님 순종한다라고 그게 실체로 여긴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걸 방법으로, 율법도 방법이죠. 소위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이죠. 그 방법 안에서 그 실력으로 삼다 보니 나만 보이는 거, 나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행하는 나가 실체로 보이니까 그 행위 자체가 다 실체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와서 뭐라 까발려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이 썩은 놈들아. 너희는 실체처럼 회칠을 했지만, 그게 실체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 뭐라고요?
무덤. 이 회칠한 썩은 무덤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 속에 썩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소위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들 착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 안 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다. 빛은 회칠을 다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 니는 실력 아니고 믿어도 방법 아니야. 네가 뭐 믿었어? 네가 언제 나를 믿었냐? 네가 언제 내게 순종했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받잖아요. 안 온다고요. 요한복음이잖아요. 1장에 가면 뭐라 그래야 됐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렇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 깨닫다는 게 뭐냐면 그게 자기 것으로 삼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다 하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가 누구한테 갔는데요?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한테 갔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그 백성들이 예수께 안 온다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의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나도 그랬고 순종하고자 했고 왜? 믿음이 내게 방법이 되어 있으니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가? 예수 잘 믿는 법 순종하는 법 의롭게 사는 법 아까 뭐 잘잘법이랬나? 잘잘법 그 법들을 왜 얘기해요? 법이라고 그 믿음, 뭐 구원, 영생, 의, 거룩 이 모든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거기다가 법을 붙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다 방법으로 여긴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다 법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 방법들 만들어 놓고 그래 되면 그래 돼. 이렇게 하면 그래 돼. 이렇게 잘해봐. 이제 네 실력대로 잘해봐. 그래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잘하고 있으면 나는 잘 믿는 줄 알고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어둠이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어쩌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 없어요. 없다 그래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오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 라비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방법을 물어보죠. 예수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팔아. 그래, 네 재산 있는 거, 그러니까 율법 다 행했대요. 그쵸? 예. 자, 똑같죠? 아까 율법 다 행했다. 나는 하나님께 갈 자격이 있어요. 그쵸? 나는 진리를 사랑해요. 빛을 사랑해요. 그렇게 예수께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 다 팔아봐라. 그쵸?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 청년이 그래 가죠. 그리 안 갈 청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니들에겐 방법이 없다. 믿음도 방법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는 3장 16절에서 너무 쉽게 여기로 넘어와요.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러니까 믿음을 방법으로 취해버리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게 이거라고요, 결국. 근데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신 겁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했다. 예수를 주셨다면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세상이라는 말은 좀 빼야죠.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 위에 뭐가 있어요? 세상.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어요. 구분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구원받는 방법도 아니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러니까 천국 가냐 안 가느냐의 기준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믿음 위에 있다고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세상 모두를 천국에 데려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그거. 이것조차도 내가 어떤 법칙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원리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겠죠. 네가 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비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비유. 그 일하는 자의 비유. 아침에 나갔더니 일할 사람들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포도를 일 시켜요. 아침부터 일합니다. 그렇죠? 또 점심때 나가서 일 시켜요. 갔더니 또 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와서 일 시킵니다. 그 해질 때, 일 거의 마칠 때 나갔더니 또 거기서 소송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데려와서 일 시킵니다. 자, 이제 정산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10시간 일하는 사람, 그렇죠? 점심부터 와서 6시간 일하는 사람, 이제 방금 와가지고 한 10분 일하는 사람, 임금 같게 줘야 됩니까? 달리 줘야 됩니까? 달리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네. 아니, 10시간이나 일했는데, 진짜. 뭐야, 10분 일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소리냐. 꺼져라. 먹고 떨어져라. 우리의 심보가 그렇죠. 예수 믿는 게 힘들죠. 고생스럽죠. 고난의 길을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러죠. 네? 그나마 내가 이 고난과 현실을 견디는 것은 나는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 갔더니 근데 웬걸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저 인간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고 흥청망청, 예? 지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요? 너무하시네. 개고생했는데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는 못 받아들여요. 믿는 자만 받아들입니다. 믿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한 나만 구원받고 그 방법을 모르는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안 돼.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고 믿는 자들은 그나마 순종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산다 그러는데 웬걸 솔직히 까봤더니 그 순종한다는 그 순종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건데 어찌됐건 자기들은 개고생하면서 힘들면서 고난 견디면서 예수 믿고 살았는데 천국 가면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안아주실 줄 알았더니 저놈도 안아주시잖아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탕자.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누가 열받아 합니까? 형. 그렇죠. 그게 우리 꼬라지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비에게는 집에서 아비의 말을 잘 듣고 일하는 큰아들도 있는데 지질의 말 안 듣고 아버지 빨리 돼지시고 재산 주세요 하고 튀어나갔던 저런 썩을 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이라고요.
근데 나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믿고 순종했어. 근데 저놈 저 재단 다 탕진하고 지 맘대로 살던 인간이 와가지고 뭐 거짓 코스프레를 하고 왔는지 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래 얘처럼 다 대우해 주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억울하죠. 왜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죽었다 사는 인생은 그렇죠. 그 얘기 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내 것이다. 네 것인지. 그래.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내 집에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넌 뭔 그래 불만이 있냐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깨지셔야 돼요. 자, 이야기가 이래 갈 수도 있어. 아, 그나마 황자가 돌아왔잖아. 그럼 예수 안 믿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래, 그런 자들은 천국 같이 가도 좀 이해는 하겠어. 그쵸? 근데 만일에 이래 봅시다. 탕자가 안 돌아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탕자는 타지에서 되졌더라. 큰아들만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더 하셨다면 그런 비유를 하셨겠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아들을 찾아 나셨더라. 돼지 우리의 돼진 아들, 죄송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은 아들을 업고 오셨더라. 그래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야기하시죠. 99마리를 다 버려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왜요? 한 마리가 세상이거든요. 예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99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세상인데 그 잃은 한 마리도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슬슬 억울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살았던 내가?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순종 따위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뭘 그래 또 기도를 합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뭐 오늘 오래 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망하겠다 이제. 자, 그래서 자, 이 믿음에 그럼 믿음이 뭔가? 아,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 천국 가는 방법이 뭡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뭡니까? 니한테 방법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오신 거죠.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그렇죠? 예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 방법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을 택했죠. 믿었죠. 믿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것을 실력으로 알고 살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게 실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 오지게 못해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척은 정말 잘했죠. 속으로 얼마나 시엇하면서 시엇비엇하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참고했는데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니 누군가를 사랑할 실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실력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실력도 없더이다. 그게 저예요. 뭐 여러분 아직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실력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이거 믿음이 뭐다? 방법이 아니죠.
믿는다는 건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방법이 아닌 그 무엇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잠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도 그 믿음이 없네. 천국 가는 믿음이 없네. 그렇죠? 그럼 예수는 안 믿는 인간들도 이게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 건데 지한테 아직 실력이 있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실력이 있다 생각하면 저놈 지옥 가고 나는 지옥 안 간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이 뭐냐면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실력이 깨져버리고 나면 나도 믿음, 내게도 믿음조차 없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그렇죠. 갈지 안 갈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도 구원하셨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내가 말한 순간 법칙이고 그 법칙을 말한 순간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나 하나님 아니니까 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인간이 천국에 와 있어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억울해지지 않으면 그게 믿음 되어 있는 거예요. 걔나 나나 다른 게 없다 이거죠. 뭐 다른 게 있든 없든, 예, 다른 게 없겠죠. 살다 보니까 다른 게 없더이다. 그냥 저 예수 좀 안 나는 것 뿐이고, 얘는 뭐 어쨌든 지 마음대로 알아서 근데 예수 하라도 나도 내 마음대로 살더이다. 예? 제가 개척해서 제 개척 좀 표현도 그렇지만 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속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할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월세 내줘가지고 저 여기서 그냥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내고 여러분 내주니까 저만 좋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가 뭐 신방을 갑니까? 고기 먹으러는 가죠. 저녁 초대해주면 먹으러는 가죠. 근데 뭐 힘들지 이러면서 내가 위로하러 가더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가잖아요. 새벽 운행 안 해도 돼. 그렇죠? 주일날 모여서 막 이상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뭐 인내하고 뭐 그딴 거 안 해도 돼. 그 쇼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예?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힘든데 그 맨날 그 찬양 갖고 뽑아가지고 찬양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웃어가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할렐루야예요. 다 참아가면서 한 거지. 그렇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하잖아요. 설교 준비 안 해요. 알잖아요. 무슨 원고가 있습니까? 원고 있으면 이렇게 설교를 난장판으로 하겠습니까? 예? 원고 있으면 깔끔하게 하겠죠. 30분 안에 딱 끝내주죠. 사람들 다 방긋방긋. 우리 끝날 때쯤이면 다 녹초가 돼가지고 저희가 언제 끝내려나. 맨날 30분이지. 저 거짓말쟁이.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매주에. 설교하는 때도 거짓말 하잖아요. 약속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또 이게 자꾸 이게 어떤 사기 본능인지 자꾸 약속을 하게 돼요. 30분 안에 끝내주겠다. 자, 어찌됐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력도 없고 결국 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뭐 이는 지들 이름으로 지 마음대로 살고 있고 사실 알고 보면 뭐 크게 다를 거 없는데 그래도 예수라는 분을 이제 부를 수 있고 그렇죠?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안에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전히 믿음은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러면 믿는 자는 이제 심판 안 받는 거고
믿지 않느냐는 자는 그놈 믿음 없으니까 이미 심판받은 거라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심판의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다. 죽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아침 9시입니까?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죽어라 개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그쵸? 오후 3시에 들어온 그놈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으면, 그게 여전히 믿음을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천국에 갔더니, 저런 인간도, 예수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도 천국에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가를 안 하나? 어쨌든 찬양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억울해하면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게 억울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이랬어요. 야곱. 그 전에 그 얘기 하나 하고. 자, 제가 옛날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얘기를 했었던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그때가 1학년이었는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한 몇 년 정도 된 때였죠. 그냥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너무나 강했던, 그렇죠? 누가 볼 때도 사람들이 다 저보고 목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목사를 안 보이지만 우리 옛날에 저보고 목사 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수련회 하면서 밤에 무슨 게임을 했냐면, 천국과 지옥 게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이제, 곰곰이 지금 생각하래요.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질문하시냐면,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서, 제가 여러분 지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재림을 하게 될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래요. 그 종이 나눠진 종이 쪽지가 있는데 종이 쪽지 쓰래요. 난 뭐라고 썼을까요? 저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쓸까요?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네. 꿈속에. 내가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너한테 갈 거야. 재림할 거야. 이 세상에 이제 세상 심판할 거야. 재림할 거야. 이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 우리가 다. 그러니까 내가 곧 재림할 거야. 자,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사님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뭘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상황에서. 아무 생각에서 오든 말든, 야. 저는 뭐라 썼을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등학교 때요? 네, 어머니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나는 이제 그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안 오셨어요. 엄마 아직 안 믿으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전도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도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그 종이를 다 이제 들고 목사님 강당에 서 계시고 한 줄로 서서 딱 가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편에는 이제 천국 가는 애들이고 좌편에는 이제 염소들 지옥 가는 애들이에요. 내 친구 딱 하더니 썼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써내가 오른쪽 천국. 나도 이제 썼죠.
나도 진짜, 사랑이 많은, 엄마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천국 보내주시겠지 하고 딱 들었거든요. 저보고 어디 가라는 줄 아세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몇 편 가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웃는 얘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일단 1차적으로, 나 같은 애가, 다들 목사 되라고 하는데, 나 같은 애 보고, 나 같은 애가 천국 가야지. 그쵸? 근데 일단 답도 굉장히 모범생들은 잘 썼잖아요. 모범생을 떠나서, 일단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의 사랑 아니면 사랑하니까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썼으면, 그 마음 알아주면,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자, 결론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상상하지 말고 그냥 잘 따라오세요.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죠.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데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예수님 말고 부모님이 네 우상으로 있구나.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너무 충격이라서 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렇게 내가 대답하는 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와, 그러면 내가 엄마조차도 이제는 그냥 엄마 딸이 지옥 가든 말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게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다짐을 할 정도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걸 거기서 그래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또 그리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그게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죠.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었습니다. 이제는 물론 안타깝지만 엄마가 지옥 가는 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든지 예수님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 대답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내 속에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 속에 이제 이 내재되어 있었죠. 암암리에 굉장히 어떤 강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 신앙관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대원에 올라와서 물론 계속 말씀도 보고 복음서도 읽고 이제 예수를 또 인생적으로 알아가고 하다 보니 그 이제 어쨌든 신학교 갔죠. 신학교 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수업 다 마치고 이제 숙제 다 하고 도서관에서 이제 기숙사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딱 샤워하는데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묻혀있던 그때의 그 시절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샤워기 물줄기 안에서 그냥 저 혼자 느낀 겁니다. 마치 주님의 목소리처럼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있었어요. 또 목사님 또 음성 들었대. 제 느낌이라고요. 네, 제 느낌입니다. 고맙다. 네가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말 때문에. 근데 그 샤워기의 그 물줄기처럼 그 음성이 나를 확 씻어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네 엄마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해야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실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따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그런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 실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이 실력이라 늘 여겨졌던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서의 작은 의지조차도 그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무색해지죠. 그 자체가 다 의미가 없죠. 그렇다 친다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 하더라도 억울합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고 산 것이 나는 10시간 동안 일한 것이 그렇게 개고생한 것이 억울합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이들은 고난 안 받습니까? 여러분은 뭐를 바라보고 오늘 또 뭐를 느끼시고 뭐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우리 복음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뭐 좀 이따 이사 갈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세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꾸 졸리는데 왜 왔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졸리게 한 거지. 죄송합니다. 억울하고 싶지 않으면 억울하고 싶지 않게 사세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세요. 근데 그래 안 사라져서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멘. 야곱은 자, 이제 한번 결론합시다. 여러분도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해서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사시면 돼요. 그렇죠?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냥 뭐 더 여기서 뭘 헌신하고 뭘 더 어떻게 뭘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부모로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죠. 네.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노후 준비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떠넘기지 말고 하세요. 안 믿는 사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예? 뭐 일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어찌 투자를 하든 뭘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을 버세요. 와 이제 목사 미쳤네 이제. 세상 것 구하라고. 그 세상 것 그러면 그 돈 안 벌고 일 안 하면 뭐 어디서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떠넘기지 말라니까요. 일하세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고 자식들 좋은 거 먹이려고 일도 하고 그렇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도 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그냥 사세요. 그 세상적인 거, 예, 세상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사세요. 근데 이제 제발 믿음 타령하지 말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보여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밑에의 이 이야기들을 믿음을 주제로 놓고 보기 시작하면 자꾸 그 믿음을 우리의 실력으로 생각하고 그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걸 실력으로 여기다 보니 결론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이 3장 16절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게 보이는 거지 그게 믿음이다. 그게 심판을 안 받는 거다. 천국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그냥 개나 소나 소위 그냥 다 천국 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면 그 당자의 형처럼 시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집에 있는 게 다 네 거잖아. 이처럼 사랑하사에 내가 보이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래 막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 다 지옥 간다고요. 우리한테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실체가 아니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의 하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인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어디 봐도 하나님을 믿을 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지 방식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재단 쌓고 싶을 때 쌓고 힘들 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를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굳이 꺼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아들 야곱아 그러시는 거예요. 자괴감 느껴지는 우리 꼬라지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십자가에 올라서 계시고
도무지 내려오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 나의 하나님으로 이처럼 오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